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는 자,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제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 등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을 명철이 있는 자, 명철한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명철한 자가 되는 능력이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됐을 때, 다시 말해 분별하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명철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샘이 된다. 자, 마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지혜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온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같이 충만해지는 상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명철한 자는 잘 듣고 잘 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듣고 배우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이 하죠.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 것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그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연습하고 우리 가운데 새겨내면서 자 이것을 나의 지식으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명철,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하다, 잘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더라 이걸 형통이라고 해요. 문제가 잘 풀리는 것,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흐트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자극하는 것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미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형통한 자다. 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신앙의 복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를 아는 지식으로 열매를 맺고 날마다 풍성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어제를 보냈어도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양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명철한 자이고 그 명철이 생명의 샘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방식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역사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의 성에 갇혀 있는 상태, 내 과거의 모습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러한 자들은 이제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리석은 자였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은.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넣어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붙들고 있으면 당장에는 이것이 써서 잘 먹지 못하거나 이가 없어서 잘 씹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붙들고 있고, 그래서 이걸 묵상하게 되면 마침내 이것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식으로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가 주신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자를 명철한 자다, 생명의 샘이 샘솟는 자다,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와 같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이해가 되던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또는 지혜로운 자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내 육신에서 솟아나는 욕망, 정욕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나의 어떤 속에서 요구하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입에 담아서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입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우리 입술의 증거조차도 하나님을 찾게 그것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바로 지혜자가 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자가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다. 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샘이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아가는 그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선한 말은 토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쾌하고 즐겁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유쾌하고 즐겁다라는 상황이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면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유쾌하고 즐겁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말이 똑같아질 때, 이걸 기쁨 또는 즐겁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말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모국어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잘 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아들로, 이 땅에 유일하신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나는 아버지를 말하고 증거하러 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날마다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된다. 자, 이것을 선한 말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잠언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버지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가 기뻐하실 일들을 말하며 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에게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용서해달라는 말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뜻으로 늘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자들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정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합니다. 2025년도는 그냥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하실 것인데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로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기도도 감당하고 예배도 감당하고 사역들도 감당한다. 그것을 명철이 생명의 샘처럼 흘러나오는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받는 자, 더디가는 것 같아도 다시 늦춰지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며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